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행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이 행복일까? 서상훈이라는 분의 칼럼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밥을 먹다가 돌을 씹잖아요. 그러면 이가 안 상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돌보다는 밥이 많다고 껄껄껄 웃는 그 사람이 행복하대요. 또 행복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밥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밥이 타거나 질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내가 미안하고 있으면 뭐 누룽지도 먹고 죽도 끓여 먹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껄껄 웃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어렵나요? 근데 이게 아무나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그 순간에 웃을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인격적으로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변화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마음을 바꿔준 분, 우리 주님이 마음을 바꿔준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핍박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더니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 솔직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그의 지위도 잃어버렸어요. 그의 학벌도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되게 높은데 그 써먹을 데가 없어요. 뭐 자랑할 데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의 가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잖아요. 쓸모가 없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린 사람인데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면요, 2절에 볼까요? 다 다음 절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과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깁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다행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운, 뭐 축복된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억울하게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이래요. 행복하대요. 왜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뭐 억울하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어떻게 아냐면 2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박받은 거 이거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여러분들 이게 행복의 최고조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너 나만큼만 살았으면 내가 한이 없겠다 이렇게 말할 부모들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딴 거 몰라도 야, 신앙만큼은 아빠만큼 살아, 아빠만큼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첫째는 긍정적으로 가르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사도 바울이 부럽고 대단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내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믿는 것 같이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고 이게 교육이에요. 그죠? 이게 교육이에요. 저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만족도 없는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짓거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무슨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자기가 행복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안 돼요. 부모가 자기도 공부 못하면서 애들한테 내가 못한 걸 네가 해야 돼 하면서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해요 애들이요. 죄송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나도 신앙생활 못하면서 아빠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는 달라야 돼,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에요. 이건 네거티브 교육 방법은 안 돼요. 긍정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못한 것을, 제가 심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짓거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이게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게도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목사가 되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엄마가 늘 칼렌더에다가 이렇게, 칼렌더를 보면 자기는 집안 칼렌더는 매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온 날은 동그라미 친대요. 그냥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술 취해갖고 온 날은 동그라미 치는데 거의 매일이래요. 그냥 그 달력이 그냥 빨갛대요. 그럼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한테 유언이 그거였대요. 술 마시지 마라.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저를 찾아왔는데 술에 취해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유언이 술 마시지 마라였어요. 그래서 저 앞에서 그 얘기하면서 추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언이라도 안 돼요. 나처럼 살지 말라는 유언을 해도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거티브 티칭은 안 돼요.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해라. 나는 못 먹었지만 너라도 먹어라. 뭐든지 안 돼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도 아무도 안 돼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겠다고 뭐 좋은 말들 많이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봤지 않으면 안 돼요. 입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도 아그리빠 왕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당신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 당신도 그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너무 좋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신앙이 절대적이었어요. 신앙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할 거냐,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예수, 다른 사람들도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진리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또 다른 진리를 배우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세상의 진리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얻게 된 그 지식이 또 나의 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경의 지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요, 예전에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더 진리예요. 경험해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고 우리가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는 복음이 있고 나에게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내가 아는 것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 전도가 되고 교육이 되고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체험해 봐야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전날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전날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셨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본인이 경험한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너희가 얻어라, 이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체험적인 평안이에요. 이럴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평안하지 못하면서 너희는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들이 다 그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죽을 것 같고, 예?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은혜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적어도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해도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면 다 기분 나빠해요.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사는 거 안다라고 착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자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들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긍정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비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비친 첫째로 사도 바울의 비친 모습은 전염병자였어요. 전염병자.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뭐 이러면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면서 전염병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 앞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전염병자입니다. 전염병자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릴까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병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이에요. 영어로는 contagious Christian이거든요. contagious Christian. 이것이 여러분의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천하를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그게 5절 뒷부분의 말씀이죠. 아까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 말은 폭동을 일으키는 자요,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자요, 마음을 흔들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아름답게 들립니까? 그렇죠? 변호사는요,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면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거기 앉아있는 재판관이 벨리스 총독이거든요. 이 총독이 제일 듣기 싫어하고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누구냐면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이 사람이 바로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정치적인 범죄인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에게 들리는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있구나.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있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어딜 가면 이 정도 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놔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소유하게 하는 자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사람들을 소유케 한 사람들이에요. 마르틴 루터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도 온 세상을 소유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부패한 카톨릭 속에서, 그 방해 속에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 머리가 1000개가 있다면 내 머리가 모두 잘린지언정 나는 포기하지 않겠노라.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장로교를 이끈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라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메리 여왕이 그 당시에 이제 여왕이었는데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장로교를 핍박했어요, 메리 여왕이. 근데 제일 눈에 가시가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이 여왕이 제일 무서웠던 사람이 잔 낙스. 이 사람 기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꼴을 보면 제일 두려워했대요. 엄청난 군대보다도. 그러면서 이 잔 낙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 난 인간의 폭정이 두렵지 않고 나를 대적하여 꾸미는 마귀의 계획에도 두렵지 않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소유케 해서 결국엔 장로교가 이렇게 번성케 한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케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또한 우리의 별명이길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부활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니는 데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사람들도 저 사람은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땐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근데 그 소리만 외치는 사람이라서 재판장에서도 저 사람 저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기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별명도 너무 좋은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늘 부활만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4장이잖아요. 26장에 가서는 이제 총독이 아니라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데 또 부활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또 얘기합니다. 21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고 모세가 반드시 되라고 한 것밖에 없다. 지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것, 이게 성경에 예언된 거라는 거죠.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고 그것이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선포하고 다니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 왕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부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보여줘요. 어떻게 아느냐? 아까 다시 21절 다시 한 번 더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늘 죽음이 사도 바울 앞에 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나 살았네 이거예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주의 일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안 죽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장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쓴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다니노니, 사도 바울의 자랑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대단한 자랑이에요. 그게 뭐냐? 난 날마다 죽어. 이게 자랑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왜 죽는 게 자랑이에요? 난 날마다 사는 게 사니까.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그래서 부활장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난 죽으려고 주의 일을 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난 날마다 죽어. 이게 내 자랑이야. 왜? 주님이 날 살아나게 하시니까. 난 날마다 부활하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저는 부활을 외치는 자, 부활에 미친 자, 그리고 부활 속에 살아가는 자. 이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하다 보니까
다른 자기가 세상에 가졌던 물질이나 지혜나 이 권세나 이런 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 부활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건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전염병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소욕해 하는, 그리스도로 소욕해 하는 그런 우리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부활을 외치는 자 그리고 부활의 삶 속에 사는 자다라는 별명이 여러분의 별명 또한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 변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는 재용서함을 받는 그 기쁨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재용서함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요, 자기가 옛날에 죄 졌을 때를 또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이게 자기의 인생이었는데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요, 또 죽을 때 내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이는 일, 또 감옥에 가둔 일 때마다 다 찬성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사람들을 형벌을 가합니다. 그때 자기가 거기서 그 장본인이에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모독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너 예수를 모독해 라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말을 크리스천들에게 해, 안 해,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너 죽어, 이 일을 하고 다닌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그것만으로 성에 안 차서 그들에 대해서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러니까 딴 나라까지 가서도 일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원정 박해하고 오는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 볼 때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이 창피한 얘기를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데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사함의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 들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같이 제일 악한 사람, 너 용서를 받았는데 당신들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나처럼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요, 나 같은 이런 죄인인데 주님이 그런 나에게 직분을 주시네. 또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엄청난 거예요. 네. 용서만 해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 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격인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사역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감격해서 사도 바울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가 나와요. 참고로 저게 두 번째 포인트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밑줄 그시고 직분을 맡기심의 감격, 이거 쓰셔야 돼요. 네. 매일 보고만 쓰지 말고 이렇게 듣고도 쓰는 것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시죠, 그렇죠? 부르시죠.
그러면서 참 주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뭐라 하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가시채가 뭐냐면 채찍에 이 가시가 묻어있는 채찍이에요. 옛날엔 채찍에다 가시를 붙여놨거든요. 근데 옛날엔 신발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시가 붙어있는 채찍을 내가 발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다쳐요? 지만 다치죠. 그렇죠? 주님이 너 왜 네 다치는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에게 손해되는 일을, 너 망치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가 망치지 않는 일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신 게 뭐냐면 사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받았던 이 순간을 3번 정도 간증을 하는데, 아나니아를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해요. 이번 간증에서는. 그러면서 가시채 얘기를 하면서 너를 망치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릴 수 있는 일을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16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렇죠? 엎드렸으면 눈이 안 보여서 엎드려졌는데 이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너를 불렀다. 종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 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죄인된 사도 바울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그에게 존귀한 직분을 허락하세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너로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 어둠에서 빛으로 그들을 바꿔주는 역사,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그 직분을, 그 존귀한 직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사도 바울이 감격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근데 이 직분은 누구에게도 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존귀한 직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도 나처럼 소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감격했어요. 이 감격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에게 주님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직분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는 그때부터 변화되어 충성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무당들은요, 자기 아들 딸들이 무당된다고 그러면 절대로 말립니다. 잘됐다, 축하해, 나도 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점을 치고 왜 내가 구술했어, 이런 부모들 본 적 있어요? 점쟁이 아들 딸들이 나도 점쟁이가 될래요 그러면 그걸 원하는 부모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자리 아니라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런 TV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부모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식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행복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처럼 되었으면 하는 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불행한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 되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감격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저는 제 자녀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면요,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을까 하는 것은 소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콜링 때문에 그래요. 콜링.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의 콜링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 콜링에는 목사도 있지만 다른 일들도 다 콜링이에요. 다 귀한 거예요. 목사만 귀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그 콜링을 가지고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목사대로 콜링하셨으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다른 거 하라고 콜링을 자녀들이 받았다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께 주신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 나처럼. 근데 혼자 얘기하기 좀 힘들면 엄마 아빠처럼 너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도 나중에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이제 부부가 둘이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처럼 이 복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고, 당신도 나처럼 말씀 때문에 살았으면 좋겠고, 예,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예수의 전염병자였으면 좋겠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소욕해 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늘 선포하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직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충성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되라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우리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가르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퍼뜨리는 전염병자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소욕해 하는, 복음으로 소욕해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늘 부활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런 죄인에게 또 할 일을 맡겨주시고 존귀한 사역을, 고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해서 당신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심정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